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믿기보다는 우리는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손에 잡혀져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뭔가 확신이 있을 때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 너머 있는 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손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살월분업의 하나님,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욕케 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역전 인생을 가능케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십시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우리 성탄절이 되면 늘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나심,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제 거 모니터가 안 나오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카이사르 또는 이제 영어로는 시저라고 있는 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였고 가장 존경받는 황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그러니까 제국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또 이렇게 제국의 토대를 마련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이제 호적하라고 명령하죠.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뭐냐면 호적한 것을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고 그걸 근거로 군사를 징집하기 위한 이유에서 호적을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유대에는 그 헤롯이 분봉왕으로 헤롯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갖는 정치적 야욕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예를 들어서 하나 하라고 그러면 10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적 야욕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막 득달같이 추진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배경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는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선택, 결정, 그것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또 일정 부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심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로, 대속 제물로,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미가서 한번 가보실래요?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되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거리로 한 145km. 더군다나 이제 베들레헴은 남쪽에 이렇게 산간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일은 만무하죠. 근데 이게 황제의 명령이니까, 또 헤롯이 워낙 득달같이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뭐 황제의 명령이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의 족속은 다 베들레헴에 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왔을 테고, 뭐 돈 있는 사람 또 먼저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숙소를 잡았지만 지금 요셉은 늦게 왔고 또 처할 곳이 없으니까 마국간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지금 명령은 황제가 했고 명령을 수행하는 헤롯이 막 독촉해서 일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는 담대함이고 또 담대함입니다. 제가 단어 생각이 별로 안 나가지고. 담대함과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물론 그 통치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기도 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황제는 이런 일을 명령해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애가 나올 텐데 이 여인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나사렛에서 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렇게 요셉을,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내 이해의 영역 또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한 후에 얻어지는 복을 누렸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그거야 뭐 국가를 운영해 가시고 또 전 우주를 운영하시지 뭐 다 같은 것에 관심이 있겠어?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 나 같은 것에 무슨 관심이 있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9절부터 볼까요?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찾으셨어요? 예, 못 찾으신 분들 스크린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선하시고 또 완전하심으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데 동시에 아주 세밀하십니다. 참새가 아주 값싼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과장법인데요. 머리털 색이 얼마나 없습니까? 머리털의 문제가 뭐냐면 자주 빠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일 귀찮은 게 머리털이에요. 분명히 어제 내가 막 찍찍이 있어요. 찍찍이 롤러. 왜냐하면 매번 물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제 청소했는데 아침에 가보면 그냥 또 쏙해요. 나만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사소한 것까지 세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참새보다 우리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늘 아주 중심에 있어요. 우주만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운행해 가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정말 귀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세상에 떵떵거릴 수는 없어도 갖는 담대함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찰하시는 아주 세심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당장 그것이 내게는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와보죠.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할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얻어진 공간이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구유, 말의 먹이통이죠. 여물통, 쉬운 말로 말밥통에 보재기로 싸서, 포대기로 싸서 아이를 눕힙니다. 6절 7절 같이 보죠.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지난주죠.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왕족으로 왕의 아들로 또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태어나서도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누여야 되는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그 출생부터가 그렇게 썩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요즘 이제 아이들은 이제 집안에 한둘밖에 없으니까 아이가 낳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요즘 아이들 눕는 침대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뭐 아무튼 잘 짜여져서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이게 테두리 둘러서 막 아이들 용품도 다 넣을 수 있고 막 우리 때문에도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누가 줘가지고 우리 아들 거기다 눕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아이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여야 되는 상황.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대단한데 그것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가장 가난하게 가장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내신 그분의 겸손과 고난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가보시죠. 5절부터 보죠.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사건, 그것마저도 대단한 사건인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왕족으로 오시면 왕족이나 귀족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평민이나 오늘 이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 같은 신분들은 다가갈 수 없죠. 턱이 너무 높아서. 근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 고행하고 수행하고 어떻게 내가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아주 낮은 자리로, 아무런 걸림 없이, 턱 없이 누구든 순종하고 나오는 자는 누구도 걸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낮추시기까지 기대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함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신앙의 누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냐,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이루느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냐,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갈까요? 다시 본문 와 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시고 그 지역에 목자들을 천사가 방문합니다. 8절 같이 보실래요? 8절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목자는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율법에서 명령한 이런 예배나 예식에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율법이 정한 아주 규례상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감당했던 목자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또 양을 지켜야 되니까, 밤새 양을 지켜야 되니까 교대로 이제 밤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거처는 들에 있었어요. 들에 천막을 짓든 오두막을 짓든 그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누추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누구도 쉽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또 그들도 누구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 천대받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걸림도 없어요. 누구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목자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심을 경험하게 되죠.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전해준 소식이에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하고 전해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지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주, 구주, 또 그리스도 주죠. 첫 번째가 구주,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주란 말, 구세주란 말은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가볼까요? 21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 주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안 이루어져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만 살아있어도 우리의 불평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이렇게 누려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움이 뭐냐면 객관적 사실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이 그냥 객관적 사실로만 있고 이게 내게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뿐 내 안에 누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누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나를 위한 구원자라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도 충분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 오면 늘 하는 소리니까, 그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전 믿음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기분이 기꺼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를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부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가보실래요? 15절 16절 읽을 건데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토대는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땅을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라는 겁니다. 영어는 Lord인데 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형체를 따라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가볼까요? 이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시면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그분이 계속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명한 대로 순종해 가면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인 옛 성품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계속 주인이신 그분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사니까 신앙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그러니까 막 그 좋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막 논두렁 달리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스포츠카 가지고 서킷을 달리는 거지.
달려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막 굴곡이라 표현하면 그렇고 아무튼 막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막 치닫는 이유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여기 있어요. 얼마나 내 인생에 그분의 주인 되신 시간들이 많으냐. 그것이 내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이 죄된 속성이 그분이 주인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나오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그분이 주인 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순종해 가게 되고 그 순종의 걸음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될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분이 주인이기에 그분께 순종해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순종해 가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계속 예수님을 끌어내려요. 오늘 이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이 목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고 누려져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내 인생은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누림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이 주인인 인생과 내가 주인일 때가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딪힘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냥 제일 좋은 건 내가 확 죽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는 아침 저녁 부활하거든요. 내가 늘 살아서 참 이게 죽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죽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삽시다. 시작.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당신이 죽어야 당신의 집이 삽니다. 시작.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죽어야 우리 집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아이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게 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모습,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도 없도록 그저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구해서 얻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누림이에요.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그 어린아이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성도의 누림은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대로 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걸음, 그게 성도가 누리는 누림들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헌신을 많이 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순간 그분이 주인 되시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존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